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평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여러분 세상 고난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 고난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저주와는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온갖 고난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계속 고발하고 핍박하고 그냥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았으면 당할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먹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암살단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도 보면 바울이 무슨 잘못을 안 했다고 지금 그랬는데 어때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고발하는, 또 바울을 잡아다 가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 볼까요? 7절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미워가지고 고발은 해놨는데 보니까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정말 아무런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고 또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올렸다, 아까 말씀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경험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갈 이유도 없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어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때요? 당당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충성되이 감당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요. 도리어 내가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도리어 더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바울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성전 모독죄, 또 선동죄, 반역죄, 또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죄, 온갖 제목을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니까 무죄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맞고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고죄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고발하면 무고죄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 형벌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그는 계속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들고 그는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온갖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결국 그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런 옥중서신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 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잖아요.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육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 우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아버지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새벽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무더위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 환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